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연합으로 금요일 8시 30분 모임 당대세계복음화를 위한 사역자 모임으로 하나님 앞에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나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예수로 계시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강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저희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에 부어주신 은혜와 응답들을 찬양하며 열어주셨던 많은 응답과 문들을 하나님께 오직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며 2018년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이 응답받고 성령의 인도받아야 될 기도 제목들을 정하며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향한 하나님의 소중하고 귀중한 계획들을 확정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적인 법을 개인별로 적용시키며 개인에게 전달하는 귀중한 은혜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부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온전히 치유되며 회복되어지는 응답들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제 메시지를 좀 나누다가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으로 개인에게 깨달음과 결론을 줄 수 있는 실제에 대한 얘기들을 저 개인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인생의 응답 결론이 나도록 하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고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내실 때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올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원색의 복음의 답이 전달된 것처럼 또 이디오피아 내시가 늘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고 마차 타고 가서 돌아오는 길에도 이사야 53장을 읽었지만 결국은 이디오피아 내시의 전환점은 빌립을 통하여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이사야 자신이냐 다른 사람이냐 그걸로 시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정확한 답을 줬을 때 인생의 전환점이 왔고 이 성경의 복음으로 인생의 해답은다 결론을 줄 수 있는 또 이미 인생의 해답은다 결론이 난 사도 바울 팀의 발걸음에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를 붙여주셨거든요. 이 응답이 성경에만 있는 응답이 아니라 지금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이고 지금까지 계속 주셨던 응답이며 실제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고 싶은 사람과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 쓰임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쓰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구원받는 것과 이 당대 생활을 완성하는 사역은 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나 사실은 가기가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답을 구체적으로 줄 것이냐 그런 각도에서 오늘 메시지를 같이 좀 나누시면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보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근데 자랑하는 이유가 9절 전반에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방법이 뭐냐?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며 그 약한 것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온전히 높임을 받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당대 세계복음화의 사역자들의 사역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 각도로 나누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정확하게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러면서 변경된 게 병자를 치유하는 치유 사역들이 같이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치유 사역, 치유 메시지 이런 각도로 많은 것들을 접근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각도보다는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응답과 결론적으로 도달하도록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유한다. 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는 마르페, 라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히브리어의 마르페나 라파는 치료하다, 고치다 그런 뜻이고요. 신약에서는 히브리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라피오, 이아시스, 구원을 의미하는 소조도 치료하다, 고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병인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문둥병이 치유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치유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과 내용은 깊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대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사역을 할 때 본격적으로 이제는 가르치는 사역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다른 말로 말하면 교육훈련과 실질적인 불신자들에 대한 전도운동과 함께 변경되는 게 치유인데 치유 사역에 대한 사역들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치유가 일어나지 않냐? 어떤 보수단체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사도시대 때 이후로 치유 사역은 정지됐다. 그때는 특별히 사도시대까지 있었던 특수한 사역의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을 66권으로 확정짓고 사도들 시대로 그거는 정지됐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신학자들 가운데는 워필드라는 사람이 아예 사도시대 이후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병을 치유하는 것을 끝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는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는 사도시대 이후에도 치유는 계속되고 앞으로 계속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 미국의 유명한 캐더린 콜만, 존 윈보, 베니 힌 이런 사람들, 좀 베니 힌은 완전히 좀 이상하게 갔습니다만 어쨌든 오순절 계통의 부흥 강사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 강력하게 역사할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치유라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나 성도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기도의 응답의 한 가지로 치유될 수도 있다. 이걸 보통 개혁파 보수 정통에서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는 사역은 아니다. 그럼 네 번째는 이제 종합적으로 이걸 묶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시대 이후의 치유의 역사와 지금의 역사는 좀 차이가 있다. 그때는 뭐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고 강력하게 역사했지만 이후에는 사도시대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치유사역도 지금 진행되고 심지어 죽은 자도 하나님이 원한다면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이쪽이 맞냐 저쪽이 맞냐는 주장보다는 하나님이 이 질병을 주신 이유, 목적, 요걸 찾아내는 포커스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개인에 대한 것들을 좀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단순하게 복음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살아야 되는 이유, 인생의 해답과 결론에 대한 가치관 방향이 완전 성경의 복음으로 해답과 결론 나고 성경의 전도로 해답과 결론 나고 성경의 끝으로 해답과 결론 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금요일날 메시지에 저희가 그 이야기를 좀 드린 내용들이 있죠. 결국은 인간의 경우는 영적, 정신적, 육신적, 환경적 모든 문제가 오게 된 시작은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될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와서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복도 오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들도 잃어버렸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시험받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처럼 지음받았고 아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까지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진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이냐 태양 보고 달 보고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 굉장히 영적으로 막 가히 눌리기도 하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귀신 소리도 듣고 귀신이 보이게 되고 영적으로 시달리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정신 문제적으로 오니까 아예 정신적인 고통이 엄청 심해지지. 그래서 요즘은 신경성, 정신성 질병들이 굉장히 급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분노 조절을 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정신분열증으로 아예 집착에 빠져서 완전히 한 곳에 집중해가 정신분열도 없고 아예 집착에도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들은 우울증에 또 어떤 사람은 조울증에 아예 정신분열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이거 막 표출하기 위해서 막 사고를 치고 다투를 부수고 또 내성적인 사람은 고립돼가지고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시키고 그러니까 마음에 허망함, 마음이 공허해지니까 그러다가 자살해버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적, 정신적, 마음적 문제가 계속되니까 육신적인 질병들도 동반되게 되고 결국은 이 문제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체질들도 그대로 전달될 거고 기질들이 전달되고 결국 자기만 죽고 지옥 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자녀들에게 가서 더 많은 문제로 지금 다가가는 거죠.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상태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버지, 저는 저희 아버지 이름은 장공식 집사님이고 저희 어머님은 남순임 목사님인데 장씨와 남씨 가문에 가지고 있던 문제가 누가 말해도 저에게 사실은 전달되어 온 거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우리 어머니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이렇게 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증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로 계속 가면 수많은 가문에 흘러왔던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적인, 육신적인, 환경적인, 체질과 기질적인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문의 문제, 영적인 고통들이 사실은 지각된 게 나 자신이에요. 나를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며 내가 누군지 아는 만큼, 철저하게 내가 누군지 아는 만큼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돼요.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된 나이라는 걸 인정해야 나는 아니다라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시작돼야 100% 그리스도만 인정할 수 있게 되거든요. 내 의나 내 노력이나 내 몸부림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시작 자체가 종교적인 시작이고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폐하로 있는 상태에서는 100%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성격을 보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내성적이세요. 또 말도 이렇게 막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세요. 근데 이제 본인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신 분 같아요. 늘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남자는 일찍 일어나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는 늘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들을 깨우면 그럼 멍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이렇게 자존심도 강하시고 또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물불 안 가지고 인생을 올인하는 분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막 교회 가면 나무에 놓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외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장갑발로 막 교회 들어와가지고 어머니 머리 잡고 막 끌고 나가서 교회 못 다니게, 그런 핍박 속에 있었지만 우리 어머님이 이 신앙생활을 지킴으로 지금은 저희 친가로 외가 쪽에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나올 정도로, 특히나 제 기억에서는 가장 가까이 계셨던, 저는 의외로 할아버지, 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갔어요. 저는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친외할아버지 얼굴은 본 기억은 없어요. 일찍 돌아가시 이상의 할아버지 두 분. 그리고 친할머니는 제가 기억이 나고, 또 외할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외할머니는 제가 봐도 이런 할머니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를 뭐라 하는 적도 없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늘 무릎 꿇고 저희들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기도하시고 방 구석에서 늘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늘 기억하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하셔서 저희가 태어난 거예요. 영아로 있을 때 그때는 영적 분위기, 가정 분위기,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좀 과하게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올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신 즉 고려파에서 자라는데, 고신 고려파에서는 기도할 때 경건하고 거룩한 기도를 원하는데 어머니가 막 거기에 그닥 은혜를 많이 못 받으셔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제 어린 시절만 해도 그 당시에는 부흥집회라든가 말씀 상영회가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막 기도원이다, 무슨 집회다, 교회마다 이런 것들, 또 제 꼬마 때 어머니 손을 붙잡고 10개라는 그 홍해가 확 갈라지는 걸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관에서 막 갈라지니까 막 사람들이 박수를 확 치고, 또 기도원마다 막 어떤 부흥집회, 은사집회, 방언기도 막 이런 분위기들이 제 어렸을 때 70년도 후반이나 80년도를 굉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도 거기에 굉장히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막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원 가서 부르짖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새벽 기도도 거의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들을 완전히 철저하게 섬기는 스타일이고, 하나님 막 어릴 때부터 밥할 때도 보면 이렇게 밥 뚜껑 열고 성미쌀 이렇게 딱 걷어 놓으시고 밥 뚜껑 열고 십자가 꺼놓고 기도하고 떠주시고, 철저하게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모든 거 완전히 거의 바리새인처럼 정말로 딱 온전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걸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지금도 생각나는데 최귀라라는 여자 복음성가 가수 테이프가 맨날 그 테이프를 틀어놔요. 아침에 일어나라 하면 찬송가를 틀어놓은 거예요. 그분 찬송가 듣다가 일어나니까 그분 목소리만 하면 별로 안 좋더라고요. 피곤한데 저 아줌마는 계속 아침부터 우리를 깨우는 찬송을 부르니까. 그 일어나면 주일날 되면 중간에 신발을 사든 옷을 사든 평일날은 못 신고, 주일날 아예 월요일날 신발 샀다 그러면 주일날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기는 딱 하나님 앞에 신고식 딱 하고 있도록 그 정도로 철저하게 우리들 가르치시고, 늘 어머니 성경 읽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 막 연초마다 기도원 데가 3일 금식하고 오면 용돈 주겠다, 5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 그러니까 옛날에 부산의 금정구 저기 신구로 위에 부산 금식 기도원이라든가 약간 양산 저쪽에 가면 감림산 기도원인데 정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기도원. 이게 우리 가정에 있는 영적 분위기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막 이제 교회 열심히 하는데도 아버지는 이렇게 뭐 봐주시는 척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저희 어머님이 막 은사를 많이 받으셨어요. 한 번 뭐 40일 금식을 하고 오셨는데 막
사람이 뼈가 돼갖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그때부터 어머니 주변에서 이제 그 오순절 계통에서 좀 은혜 받은 여자 목사님들과 여자 권사님들, 소위 말하면 좀 신령하다는 분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집사 때부터도 환자들 두고 기도하면 막 낫고, 그러니까 막 병원에서도 막 포기한 사람들은 막 저희 집에 데리고 가고 막 안방에도 눕혀놓고 작은 방에도 눕혀놓으니까 그거 좋아할 남편이 어딨겠습니까? 이제 시커먼 남자들이나 막 청년들을 데리다 놨는데, 그런데 막 학교 갔다 오면 배가 산 만큼 부었는데 조금 났다가 회복되고, 저희 어머니 때문에 막 금정구 부곡동 일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천장, 온천교회까지 막 걸어서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천장, 온천교회는 좀 잘 살아요. 수준이 좀 높아요. 근데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오니까 교회에 조금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붕대서 오는 건 좋은데 딱 눈치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보시고는 상처를 받은 거죠. 어떻게 이렇게 방황하고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눈에 보일 정도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이러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한동안에 대한 소중성을 잃어버린 교회 같다.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예 딱 결단하고, 어머니가 매년 전도 왕이다가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빨간 성경책인데 그 빨간 성경책 여기 표면에, 이건 은색입니다만 금박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박 성경도 매년 받을 만큼 막 전도동을 많이 했는데 어머니가 이 교회는 가면 안 되겠다고 딱 집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니까 제가 기억에도 납니다. 그때 박종원 목사님인가 막 신발 와서 우리 어머니를 회유하는데 제 어머니 딱 결론 내리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그때부터 좀 신학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신학교를 다니시면서 연결되어 있는 목회자들이나 전도사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회 하나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어머니가 막 늘 기도 많이 하니까 짧은 시간인데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교회가 막 성장되는데 또 뭔 사고가 하나 터져가지고 성교원 한다고 이렇게 쫙 했는데 어디서 온 이상한 어떤 사람이 막 굉장히 율동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았는데 자모들, 그러니까 아이들 그 헌금들 모은 걸 가지고 이분이 들고 튀어가지고 뭐 교회가 데미지가 와서 또 교회를 다른 지하로 옮기고 지하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막 한 20-30명으로 시작해가 한 100명 넘게 됐는데 또 뭐 핍박이 일어나고 누가 막 지하실 물을 틀고 가가지고 지하실에 막 물이 막 5cm, 10cm 정도 넘치가 막 풀장처럼 내리고 막 예배 드린다고 핍박 오고, 그런 개척교회를 여러 군데 하다가 막 오신 분들하고 갈등, 제가 전에도 간증한 드린 것처럼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이제 목사님, 저희 어머니 전도사님, 또 다른 전도사님 교회가 세 개로 깨어지는 분들을 이렇게 막 보면서 좀 자랐죠. 그러니까 개척교회라는 게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은 있다라는 걸 어릴 때부터 이제 굉장히 많이 봐왔고, 그렇게 성장되다가 점점 자라니까 저는 어릴 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는 뭐 어떤 기준들이 딱 생겼냐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구나. 보니까 교회도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돈이 없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사명자다, 목사를 세우겠다는데 저는 절대로 목사 안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장로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 교회를 후원하고, 또 제가 어릴 때부터 딱 초등학교 때 보니까 장로교회는 장로님들 파워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아르바이트생 비슷하고 장로님들은 설교 들을 때 다리 보고 눈 감고 딱 들고 설교 평가하는 모습들도 많이 봤고, 어디 가면 목사님들은 수련회 간다 그러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지, 장로님들은 봉투 주면서 얘기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하는데 훨씬 장로님들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기도원 가서 어릴 때 보다 보니까 부흥강사 목사님들은 또 틀려. 이분들은 뭐 자기 밑에 장로님들을 많이 두고 자기가 한마디만 하면 막 장로님들이 많이 듣는다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고 나니까 막 또 헌금 기도 부탁하면서 헌금 같은 봉투를 막 목사님 드리니까 막 그 벨트 같은 거 차고 목사님이 그 바다가 막 벨트 하나 였는데, 와, 목사도 부흥강사를 하면 돈은 좀 벌겠구나. 그런 것들도 어릴 때 좀 보고, 어릴 때 잘하면서 고신측에서 잘하고 극단적으로 좀 신비운동하는 사람들을 딱 보면서, 신비운동하는 사람들은
여자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남자 양복 입고 여자가 남자 넥타이 메고 막 소리도 할렐루야 하면서 이상한 소리 조금 이상한 거야. 또 개척기 오는 사람들 보니까 별로 잘 사는 사람들도 오지 않고 막 사회에서 좀 소외받은 사람들만 모이는 게 그런 거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보는데 교회가 프라우드하고 자존심으로 왔다기보다는 물론 온천교회 있을 때 교회가 컸지만 작은 교회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늘 들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가다가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뭐 교통사고 나가 죽을 뻔해갖고 돌아왔다, 팔이 하나 잘려갖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머리가 깨져갖고 회개하고 왔다. 그래서 어릴 때 딱 그런 거 하나님 뜻대로 똑바로 안 살면 하나님은 분명히 책망하고 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아야 되구나. 이거는 저한테 온 것 같고. 어머님이 개척교회 하면서 이제 거지들도 환자들도 교회다 데려다 놓는데 이 사람들이 황금통 털어서 도망가기도 하고 또 제 어머니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 옷도 주고 그러니까 저는 학교 갔다 오면 저 옷이 없어요. 팬티, 런닝, 반바지, 뭐 제 옷, 우리 형 거 다 입고 있고 그래서 저는 농담삼아 안 그랬습니까? 한 번은 뭐 속옷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것도 입고 가고 어머니 것도 하얀 거 입고 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안 입고도 가면서 돈 벌어야 되겠다. 한 번은 아버지 거 입고 체육 시간에 중학교 때 뛰었는데 이거 아버지 팬티가 풀려갖고 내려가는데요. 위에 추리닝은 그대로인데 안에 속옷이 내려가는데 뛰다가 막 완전 황당하더라고요. 그래 막 걷어 올리면서 뛰고 그러면서 사무치는 돈 많이 벌어야지.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어릴 때 이 교회에 대한 교회가 어렵고 개척교회들을 여러 개 하는 걸 보면서 돈이 인생의 가치관의 전부인 것처럼 어릴 때 이게 가치관의 형성이 많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중동에 항상 건설협력 부음이 있을 때 그 일하러 가는 동안에 보내주는 걸로 개척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 달세도 그리고 늘 저희 어머니의 기준은 뭐냐 우리들 밥 먹을 때는 이 반찬이 별로 안 좋아요. 김치에다 그냥 겨우 먹는데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원 성도들을 위해서는 뭐 메뉴가 바뀌어요.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하여튼 주의 일이라면 최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커튼 같은 경우도 아이보리 색깔도 약간 노르스름한 거, 붉으스름한 거 바꾸고 방석들도 딱 보면 때를 따라 바꾸고 하여튼 교회를 청소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최우선적으로 모든 걸 딱 방향 맞추는 거 보면서 우리가 핍박을 많이 했죠. 뭐 굳이 그렇게까지 막 다 잘할 필요 있냐? 좀 가정을 돌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보고 막 어릴 때부터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막 이렇게 반찬 차리는 거 이런 걸 다 배워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막 전도하러 가거나 어디 금식기도 들어가면 우리가 아버지 막 일하러 갔다가 오시면 밥 차려놓으면 저희 아버지가 밥상 많이 엎어버렸거든요. 엄마 데리고 가고. 그럼 삼형제가 막 그 부산 금식기도 올라가 방송 남수림 집사님 아들 3명이 찾아왔습니다. 잠깐 내려오세요. 그럼 우리 어머니 안 간다. 그럼 빨리 갑시다. 아버지 지금 난리치는데 나는 3일 금식기도 하고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씨 하면서 막 땅바닥에 돌들가 던지면서 엄마는 막 가정도 안 들어가고 저렇게 한다면서 되게 핍박을 했다니까요. 제가 절대로 막 우리 어머니한테 절대로 나는 목사 안 할 거라고 우리 어머니가 막 뭐 하나 딱 매달리면 올인을 하는 편이에요. 이 기질은 또 저한테 온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하여튼 이거 맞다 그러면 막 이거 아니면 아니다. 생명 걸고 그쪽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 어머니가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우린 또 어머니가 신학을 한대서 뭘 신학을 합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뭐 41년생 저희 아버지가 다 40년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얼마니까 학교 다니다가 6.25 전쟁 50년대 터지고 이래가 학교로만 가도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어머님이 계속 읽다가 뭐 한글뿐만 아니라 이게 막 엄청나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변화되는 걸 막 봤죠. 어쨌든 저희 어머니가 하여튼 그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제가 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괜찮게 부산에서 했는데 뭐 저희 아버지가 대학 가는 것보다는 직장을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좀 자존심도 상하고 내보다 공부 못한 놈들도 가는 대학을 내가 돈 벌기 위해 직장을 가야 되나. 그래서 이제 고민한 게 돈을 좀 잘 벌 수 있는 데가 어딜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제가 나름의 탈출구로 생각했던 게 뭐냐. 그게 이제 군대였어요. 그 당시 2년 6개월을 군대 생활을 했는데
이왕 2년만 더 하면 공수특전하사관. 저는 옛날에 그 특전부대하고 공수부대하고 다른 건 줄 알았어요. 국군의 날에 보면 특전부대 용사들이 뭐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막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건 멋있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좀 루저 같고 사회에서 완전히 저기 그냥 좀 소외된 사람 수준이 다니는 교회 같기도 하고, 그래 남자답게 좀 멋있게 저기도 군대 생각하고, 제일 저한테 매력적인 거는 마치고 나면 한 2,500만 원, 3,000만 원 모아온다 이러니까 가야 되겠다. 그래서 또 제가 지원하던 그 89년도가 제가 89년 7월 18일인가 이때였는데요. 그때가 한참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 그 청문회 장세동 막 전두환 막 이게 막 난리가 났을 때거든요. 그게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 전라도 분이요. 그러니까 내가 또 공수부대를 간다 이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가면 죽는다. 그는 사람 죽이는 연습만 한다. 뭐 군대는 사람 죽이는 연습을 하는 데는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막으니까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가 지원을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가 살다가 한 1년 반인가 정도 됐을 때 교회가 깨지면서 제가 6개월 동안 좀 방황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군인교회에 마음을 담고 제대하면서 제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4년 6개월 군대 생활을 마치고 와서 신학대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대학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알고 내 지난날의 과거를 한번 쫙 돌아봤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오는가 내 인생은. 결국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게 엄청나게 많은 게 형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애기 낳아보면 알지만 코 모양이나 귀 모양이나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엄마가 원하는 기준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체질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막 옛날부터 막 소, 간, 피 흐르는 거 막 그거 우리 막 먹여가지고 처음에 막 그 죽기보다 더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자꾸 먹으니까 또 그게 맛있어요. 애들 옷 사입힐 때도 어머니가 좋아하는 색깔 디자인의 옷을 자녀에게 입히듯이 부모들의 영향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좋은 영향으로 우리에게 온 게 있고 나쁜 영향으로 온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는 100% 부모의 영향과 사탄의 영향,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와 저주 가운데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위기, 가정 분위기의 영향을 영아 때는 엄청 많이 받아요. 아버지 어머니 싸우고 그러면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좀 많이 싸웠어요. 그럼 우리 삼형제마다 막 대화학에 올라가서 제발 안 싸우게 해달라 기도도 하고, 근데 싸우는 내용들 한 7, 80%는 돈 문제고 또 한 3, 40%는 교회에 너무 올인하고, 교회 그동안에 아버지가 중동에서 일하다가 온 거 모았던 돈들을 교회 개척교회는 밑빠진 돈이 물 붓기식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커버가 안 되니 전세금을 자꾸 빼내가 이사를 하면서 그걸 메고 가는 거예요. 이사를 한 30번 한 것 같아요. 너무 싫은 거예요. 이사하다 보니까 내 교과서 책들도 어디 있는지. 이사하는 게 제일 싫었다니까. 그런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또 보이는 기준, 초등학교 때 가지고 있는 기초, 중고등학교 때 이제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데, 의외로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거의 그냥 교회, 개척교회 생활 자체가 나의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이었던 것 같은데, 이사를 하다가 대책이 안 쓰니까 이제 경로당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쓰시는 노는 방 뒤에 할아버지 할머니 죽으시는 쪽방 2개에,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했는데 농이 어떻게 다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공태에다가 덮어놓고 임시적으로 책상 하나 입고 하는데 삼형제가 칼잠 딱 잘 정도로 좁은 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뭔가 이 환경을 뚫어내야 되는데, 이런 게 내 생각이나 기초의 가치관에 딱 이게 박힌 거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인정도 받고 공부 잘하니까 이제 했는데, 결국은 딱 군대 생활이라는 것 이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 많이 돌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있었던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인생에 지대한 영향력을 줍니다. 저는 지금도 약간 오른쪽 볼에 보면 흉터가 있는데, 이게 2살 때 뜨거운 물에
공치기를 하다가 아예 옛날에 빨래를 쇠에다가 삶았잖아요. 그게 막 처박혀가지고 완전 얼굴이 익었었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밖에 빨래하다가 막 제가 막 처박혀 있는데 그걸 막 수건을 소주를 사갖고 와가지고 얼굴을 막 덮어가지고 병원을 여러 군데를 헤매다가 제가 겨우 코하고 입만 남겨놓고 붕대를 칭칭 감고 몇 개월 있었다는데 지금 얼굴이 이제 뭐 성형수술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자리를 딱 잡고 그냥 풀어보니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오른쪽에 약간 흉터가 있으니까 사춘기 시절 때는 이 흉터 때문에요. 이게 대인관계도 잘 안 되고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여학생들 앞에서 얼굴 들고 말도 못하고 버스를 타면 항상 오른쪽 창문이 있는 쪽에 앉지 왼쪽에는 비어있어도 안 앉아요. 왼쪽으로 앉으면 오른쪽에 사람들이 내 볼에 흉터를 볼 거다. 그러면서 굉장히 내성적이고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는데 내 스스로 내 성격이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사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너무 내성적이었어요. 내 성격도 싫고.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온천교에서 나오면서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어린학교, 초등학교 교사를 해야 되는 또 중고등부 회장을 하면서 모임을 인도해야 되는 억지로 앞에 쓰면서 하나님 제 성격을 뜯어고치기 시작하면서 결정적인 데는 특전사 가서 하사관으로 들어가 제 성격을 완전히 뒤바꿔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당대 세계복음학교에서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질이 있습니다. 너무 개팍하고 희한하고 안 좋은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너무 구질구질하게 살았던 건 깔끔하게 살아야 된다고 완전히 결벽증 걸리는 사람도 있고 너무 좁은 집에 살았던 사람은 넓은 집을 써야 된다. 또 어릴 때 너무 못 먹고 자라면 음식은 잘 먹어야 된다. 하여튼 옷을 잘 입어야 된다. 차를 좋은 거 타야 된다. 또 뭔가 학교를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또 막 돈을 엄청나게 벌어야 된다. 어릴 때부터 내가 봐왔던 가지고 있던 환경, 조건, 만남, 많은 영향력들이 좋든 안 좋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치관을 딱 가지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 같은 경우는 딸을 하여튼 7시 넘어서 들어오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5분만 늦어도 막 회초리를 때리고 난리가 나는 이유는 이분은 자랄 때부터 여자애들이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성폭행 당하고 막 음란 타락에 빠지는 게 딱 그런 사건에는 문제를 겪어버리니까 아예 자기 딸은 딱 기준이 절대로 7시 이후에 들어오는 거 못 본다. 이게 딱 결정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봐왔고 결정됐던 많은 것들이 지금 예수 믿는다면 펄떡펄떡 뛰는 남편들 있죠. 왜 그러냐면 예수 믿으면서 너무 안 좋았던 삶, 가정이 깨지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완전히 그냥 반지 풀고 다 풀어가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들을 보니까 아예 예수 야자도 꺼내지 마라, 기독교 기자도 꺼내지 마라, 요런 가치관들을 형성하듯이 자라오면서 있었던 특정한 일, 사건들이요 충격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충격으로 오는 순간 감정들이 상한 감정이 되고 이게 상한 마음이 되면서 자기가 이걸 뚫어내기 위한, 안 그러면 아예 반화하기 위한 뭔가 하나 형성해버려요. 절대로 안 하거나.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가치관을 하나 형성을 해버려요. 그게 이제 장차 나아가면 이게 성격이 되고 기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성격,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중심으로 아예 뭘 보느냐가 생각에 담기고 그 생각에 담긴 게 마음에 담기면 행동이 돼요. 행동을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면 체질이 되고 체질이 계속되면 삶이 되고 삶이 계속되면 그 사람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의 인생,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 막 돈을 갖다가 너무 막 안 쓰려고 막 하는 사람, 또 돈을 막 너무 펑펑 써버리는 사람, 또 진짜 써야 될 일에는 쓰고 안 써야 될 건 또 안 쓰는 사람, 돈을 잘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 절대로 안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 또 어떤 분은 옷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 먹는 데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 각각 지금 내가 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어떤 뭔가에 의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나라는 걸 딱 형성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바꾸는 것보다는 아침형 인간이냐 저녁형 인간이냐 어떤 모델적인 걸 하나 딱 정해놓고 그렇게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모든 것을
복음, 성경의 복음을 밝히 증언하는 쪽으로 집중시켜야 됩니다. 성경의 전도운동을 펼칠 수 있는 쪽으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꾸면 돼요. 예를 들면 너무너무 소극적이다. 소극적인 게 너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성경의 복음 속으로 나 개인의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시간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체질과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나는 생각하는 것보다는 행동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이미 인생에 해답니다. 결론이 난 사람들이 완전히 이걸 위해서 실천하고 완전히 순종하면서 올인할 수 있는 것. 또 어떤 사람 막 순회하는 걸 좋아한다.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돌아다니는 것을 이제는 성경의 복음 때문에 움직이고 성경의 정도 때문에 움직이고 성경의 끝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아무나 사실 돌아다니는 건 못합니다.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고 그러는데 많이 다니는 것도 아무나 못하고 또 안 돌아다니고 집안에만 가만히 있는다. 그것도 보통이 아닙니까? 아무나 가만히 못해서 어떻게 집안에 가만히 있는가. 어떤 분은 막 엉덩이에 뿔이 달렸는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펑펑펑 뛰어다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가만히 한 장소에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 완전 다니엘의 기도를 하기 너무 좋은 사람이지. 빌립처럼 계속 사마리아나 광야로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나니아처럼 한 지역에 뿌리를 딱 내리고 있다면 이 시대의 전도자를 다메섹으로 보냈듯이 빌립처럼 움직인다면 빌립의 발걸음에 이디오피아 내시의 마차와 만남을 만들듯이 가만히 있어야 되냐? 모든 사람은 다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순회를 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영적인 기질, 생각의 기질, 마음과 육신의 모든 상황들을 완전히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유익한 쪽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질병이 있었대. 이게 이제 몇 가지 질병이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었다. 안질, 눈이 어두웠다는 이야기, 심지어 대머리에, 꼽주풍에, 심지어 치질까지 있었다. 하여튼 움직이는 병동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럼 처음에는 이상하잖아요. 남은 고쳐놓고 자기는 계속 아프고 있으니까 이거 뭐야? 네 병도 치료 못하면서 뭘 남을 고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완전히 내 스스로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게 축복이다. 봐라, 나는 내 병을 내가 치유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지금 이 사람을 치유하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유두고도 살렸죠. 이게 내 능력으로 한 거냐? 베드로도 그랬죠.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 베드로 네가 어떻게 이런 걸 했냐? 학문 없는 범인이요, 어부요, 연약한 네가 성경도 똑바로 모르는 네가 어떻게 그러냐? 왜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려 보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성하여 낫게 하셨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바울도요, 자기의 연약함을 딱 앞에 드러내면서 그 연약함대로 숨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도록 완전히 들어올려 버렸어요. 그리스도만. 얼마나 유익합니까? 능력을 많이 행하는 분은 할렐루야 해가지고 막 쫓아내고 그럼 우와 신령한 목사님, 신령한 주의종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막 병 나았다면 그 목사님이 막 대단한 목사님들 다 하고 막 따라다닙니다. 근데 성경을 간마음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 영,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 영, 미혹하는 영들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기 위해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거든. 심지어 이적이나 기적이나 질병 치유와 귀신이 떠나간 증거를 갖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전부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이적이 응답이 오든 질병이 치유되든 안 되든 정확한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딱 지었던 사람들이 끝까지 승리해버렸다. 왜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도시대 이후에 사도 때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큰 역사들은 지금 막 안 터지게 만들어놨냐?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 영,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이적과 기적을 통해 그 이적과 기적에 미혹되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허락했다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지 않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의 복음의 인생에 해당된다 결론 딱 내린 사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뭐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 기준이기 때문에. 이 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 걸고 집중으로 정시로 무시로 막 기대가 나아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요. 병을 주신 이유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눈에 보이는 사단의 전략을 다 깨달아버리면 이 질병이 나아도 감사해요, 안 나아도 감사해요. 나아도 전도요, 안 나아도 전도라니까. 사도 바울은 안 나았어요. 이게요. 자기 육체의 가시가 평생 안 나았다니까. 그 신령한 주의 정도 자기에게 있는 질병이 안 나았어요. 3번 기도했다잖아요.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다. 뭐 더 바라냐? 예수가 그리스도면 끝 아니냐? 아멘. 사도가 그렇게 아멘 했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연약함을 드러냈을 때 온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다. 내가 강하다 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화되니 우리가 당대 세계말을 완성하는 사회가를 할 때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이 낫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을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 있다니까. 근데 질병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먼저 깨닫게 해야 됩니다. 이게 결과론적으로 나으면 당신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낫고 안 낫는다면 당신 믿음이 없어서 안 낫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틀린 거라니까. 이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내게 와 있는 상황, 현실,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질병이 나아야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부자가 되어야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 자녀들이 성공해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적 기준이 아니고 복음의 기준으로, 영적인 기준으로 모든 기준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암 걸린 게 감사 제목이 돼버려요. 암 속에도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송이 넘친다.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 가운데 없어요. 암 걸렸는데 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요 불신자들 장례식 하는데 그 옆에 층에서 이제 복음 가진 분이 뭐 우리는 이제 천국 입성 예배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막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친구 막 박수 치면서 하니까 찬양하니까 옆에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욕을 하더라고요. 야, 초상난데 와가 박수 치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막 쌍욕을 하죠. 그러니까 이쪽은 아이고 하고 여기 막 천국에서 만나보자 완전 천국과 지금 죽은 건 똑같이 죽었는데 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병이 안 낫는 겁니까? 아니요. 그럼 거꾸로 돌아보자. 믿었기 때문에 병이 낫냐?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결과를 가지고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완벽하게 출당되고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가 내가 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경제의 수많은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남편의 핍박과 아내의 핍박과 시험과 자녀들의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참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만드는 게 참된 치유예요. 참된 진정한 감사.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때도 이야기했죠. 모든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진행됐다.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이런 질병을 줬고 나에게 이런 상황을 줬고 이런 어려움을 줬다. 무조건 안 좋은 거는 사탄의 역사인 거고 좋은 거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틀린 겁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탄의 역사했던 안 했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절대로 그 상황에서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자는 찬송과 영광과 돌릴 수 있도록 네가 이래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이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찬양할 수 있어? 이래도 이 상황인데도 이 지경인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감사할 수 있어? 사탄은 공격해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허락합니다. 왜? 그걸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찬송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응답과 역사 속에서만 찬송과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카타콤 안에서 원형 경기장에 사자에게 뜯어먹히면서 아예 네로 왕제에게 붙잡혀서 어둡다고 기독교인들 몸에 기름을 발라서 불에 타들어가면서 부르짖는 그 찬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다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생각대로 되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든 환경이 감사할 조건이 되든 안 되든 모든 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크고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에 원하는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게든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는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더 크고 아버지의 뜻이 더 선하고 아버지의 뜻이 더 완전하니까. 이거 정말 아멘 되면요 평안해진다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가졌다는 의미가 뭔지, 우겨 쌓였는데 우겨 쌓이지 않았다는 게 뭔지, 거꾸로 떨어졌는데 거꾸로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그때부터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 허락 없이는 움직여지는 게 없어요. 불에 끌린 냄새도 안 나도록 사드락메삭 아벤누고의 털끝 하나도 불에 끌리지 않는 냄새도 안 나도록 세밀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바다의 모래알도 세고 계십니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내게 벌어지는 일을 모르겠냐? 다 알고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 현실을 모르겠냐?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아래서 우리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한 이도 여호와요, 모세를 보낸 이도 여호와입니다. 문제와 답을 다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보고 시험하고 계십니다. 네 이 상황에서도 믿음 고백할 수 있어. 이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어.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그 상황에서 믿음을 선택한 자들이 다 결국은 이겼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온 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것도 문제봐도 괜찮아요. 이게 치유요. 낫는 게 아니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다니까. 어떤 면에서 안 낫는 경우도 더 많다니까. 정신 문제가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영적 문제가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마음의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질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환경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이걸 빼앗아가지 않는 못한다니까. 그게 참된 치유요. 아멘입니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모른다니까.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가 터져 넘쳐 흘러나와. 수많은 불신자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좋은 조건 갖고 있는데 영적인 흑암 운동 공허 가운데 저주 가운데 방황하는 거 너무 많이 봤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뭐냐? 기준이 뭐냐? 나의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의 가치가 어디에 뿌리에 내려져 있냐? 그거 깨닫도록 하는 게 참된 영적 치유요, 정신 치유요, 마음 치유요, 육신 치유요, 환경 치유요, 인생 전체에 대한 치유라니까. 아멘입니까? 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르다니까. 그 참된 치유를 깨달았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고백하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건 나는 약하다고 자랑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희한하죠. 내가 약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스도가 더 강하게 역사하네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내 환경이 이런 어려운 환경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아이고 목사님, 경제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왔는데 이게 뭔 은혜요? 이게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을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한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벌써 자랑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사실 육체적인 가시도 있고요, 환경적인 가시도 있고, 사람에 대한 가시가 있고, 물론 남편이 가시라고 그러고 아내가 가시, 아이들이 가시일 수도 있는데, 마음의 기질적인 가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찬송의 제목이 되어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제목으로 뒤바뀌어 버렸다. 하나님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질병 가운데 들어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질병이 없었다면 내 의지, 내 능력대로 돌아다녔을 건데,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서 부와 기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다 있고, 정신없이 내 인생 살았던 내가 이 질병으로 인하여 내 인생은 뭐며 참된 단 하루를 살아도 의미있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 뭔지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잘 아는 건 아니고요, 간암에 걸린 분이 전도 훈련하는 데 오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 전도 훈련을 하러 오셨습니까? 그랬습니다. 이 훈련 마치면 혹시 암이 나을까 싶어서 왔다 하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그럼 저한테 물어요. 이 훈련 받으면 암 낫습니까?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여기 오신 하나님의 계획, 진짜 복음 안에 전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걸 깨달아 보시라. 그래서 한 2, 3일 이분과 함께 전도 현장 가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이런 걸 했는데, 밤에 갑자기 이분 얼굴이 너무 환해져서 온 거예요. 한 3일 지났는데 저한테 커피를 딱 사주면 저한테 뭐라고, 그때 전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가요? 나 간암 안 나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교회도 형식적으로 다니고 종교생활을 했는데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됐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뭔지 알게 됐고, 내가 여기에 안 왔더라면 하나님 원망하면서 이빨 가면서 왜 나에게 간암을 줬냐고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복음을 알고 전도를 알고 나니 나는 내가 불신자 상태였고 복음을 정확하게 내가 소유하지도 않았고, 내 아내나 내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빨리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며 내 남은 시간 짧게 살든 길게 살든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 생사복을 주관하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 이 복음 전하다가 살기를 결단했다. 너무 기쁘다. 한 번은 또요, 며느리랑 전도훈련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 전도훈련을 받는데 이거 뭐예요? 링거 그걸 며느리가 들고 있고 이렇게 메시지를 듣더라고요. 근데 할머니는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감사로 돌려라 그래서 여기 오신 거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며느리가 저 링거 저거 들고 다녀야 되는데 화장실 갈 때도 불편하고 잘 때도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우리 할머니 권사님은 인물이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도 건강했더라면 벚꽃놀이, 농구경, 단풍놀이 막 전세버스 타고 다니면서 춤추면서 잘 나가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질병 때문에 복음이 뭔지 전도가 뭔지 이 답을 얻었잖아요. 안 감사합니까? 아이고 감사하긴 한데요. 안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진정한 감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모든 게 진행되고 있다고 100% 믿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지금 내 앞에 벌어진 여러 가지 수만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는 문제 앞에 서 있다라고 인정해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감사로 만들고, 감사로 만들면 이게 다 응답이 된다는 조건도 아니에요. 진짜 이게 감사해져야 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만난 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만 전하고 이 복음을 계시로 받은 분들하고 예배한다는 것 자체에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교회로 마라나타 미션을 걸치고 또는 수천 명 교회도 사역을 했고 수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했지만 진짜 성경의 복음이 통하고 성경의 전도가 통하고 성경의 끝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이분들과 함께 전도하고 이분들과 함께 당대 세공한다. 이거보다 더 감사한 거 없어요. 진짜 솔직히 제 중심에. 물론 많은 목회자들은 그러겠죠.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만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교회에서 딱 서면 모 교회 지금 세서바닥에 섰던 그 젊은 목사도 아버지 덕택에 10만 명 앞에 딱 서면 뽀대 있어 보이겠죠? 아닙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한 이 복음이 통하고 성경의 전도 때문에 살아가고 성경의 끝을 향해 살아가는 분들과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소중한 거죠. 2017년 한 해 동안에 너무 큰 응답 받았습니다. 너무 소중한 선교사님들을 계속 붙여주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입니다. 이미 우리는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게 없어요. 당대 세계복음을 하고 수많은 선교사들 파송하고 후원하는 데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렸고 이분 때문에 내가 내 남은 인생을 당대 세계복음을 향해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해 여러분들과 함께 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축복 중에 축복받은 목사입니다. 진짜. 저는 그때 하와이에서 딱 놓고 휴스턴으로 나올 때 진짜 감사했습니다. 왜? 저는 감추인 보아밭을 받고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방향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제 딸이요 미국 들어가기 전에 제가 차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는 이제 똑똑히 가장 그래도 제 인생을 또 가까이서 목도를 했으니까 제 딸한테도 좀 미안한 게 있죠. 왜냐면 2002년 캐나다 밴쿠버 갔다가 3년, 워싱턴에 7년, LA에서 1년, 하와이에서 3년, 휴스턴에 4년 제일 중요한 시기에 막 옮겨 다녔으니까 친구들 사귀는 것도 쉽지 않았겠죠. 근데 아빠는 하나님 앞에서 또 너 엄마한테도 감사한다.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조건들을 다 놓고 완전히 하나님을 원하는 쪽으로 딱 올인하고 뛰려고 결단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아빠는 여기 와서 지금 이런 분들과 함께 사역한다는 걸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는 아빠가 이런 선택을 하고 이렇게 결정한 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다. 진짜 하나님을 원하는 뜻대로 아빠가 인도받았다고 생각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기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걔가 그냥 아빠 좋게 들으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우리 후대들도 보고 있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왜 살며 우리의 남은 생 전체를 뭘 위해 어떤 방향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마음이 면한다고 디모데후서 이야기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본격화되도록 기도하시고 더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지난주 우리 메시지 수요일 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진짜 이제 영적인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는 기도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2017년에 주셨던 응답들을 2018년에 더 크게 확산되는 방향으로 온전히 인도받는 당대 세공의 사역자로 리더들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에 통 충만하심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하셔서 나 자신의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적인, 육신적인, 환경적인 많은 어려움들과 또 장단점적인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를 준비하셔서 성경의 복음만 드러나며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 속에 있게 하시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온전히 뛸 수 있도록 귀중한 만남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만남 때문에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확산되게 하시며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확산되게 하시고
지속적인 제자운동이 확산되며 지속적인 교회운동이 확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라나타라고 외칠 수 있는 시간표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내 남은 인생 전체를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에 올인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역하며 연결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